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이고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의에 전가라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 의의 공로로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택자들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즉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의심하면서 또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 안에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아등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요 10년도 지났는데 그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 자매 한 명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또 열정도 많이 식었고 또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래서 요즘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런 모습에 이제 답답해서 저에게 이제 신앙 상담을 받으러 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이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 그러나 사실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야.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열심을 내고 그럴듯한 헌신과 충성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우리는 네가 실망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실제의 모습인 거란다. 그러니까 너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헌신하게 하시고 이만큼 충성하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려보렴. 그리고 다시 세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보렴. 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어떤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안에 선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요,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고 세상의 안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 달라고, 다시 세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일까요? 그들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에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아무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도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무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비록 부패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심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즉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는 주님을 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조금씩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서정 7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전의 6가지의 단계들, 즉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이 비록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 이 전체가 동시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다면, 이 성화 7번째 단계인 성화는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13장 1절은 이 성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모든 죄의 지배 세력이 파괴되고 여러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됨으로 모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들은 점점 되살아나고 강건하여져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게 된다. 이 경건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중생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원동력,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조는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존재, 즉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반드시 성령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서 인격적으로도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인격적인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성화의 삶은요, 이 성화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부패성은 남아있는 상태로 그것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아직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싸움에서 육신의 법이 우세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또 이에 대해서 신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우세한 것 같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힘써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닮은 거룩한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고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는 않을 그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삶을, 정말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님의 손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싸워 나가야 할 이 거룩으로의 싸움에 지금껏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제목을 하시오니 그 모든 제목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예물의 쓰임의 각 처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워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근각지 출타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귀한 말씀 잘 손파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넉넉하게 강건하게 건강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께 영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은혜로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